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활의 대속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지극히 큰 구원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인데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본 이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로서 우리가 큰 사랑 받은 자답게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전에는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랑에 정말 다른 것보다 어떤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랑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마디로 근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한번 되어져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말씀같이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성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를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사활의 대속의 역사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실, 바로 사과나무를 우리가 알려면 사과를 보고 야 이거 사과나무구나 하듯이 사랑의 결실, 야 이거 보면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결실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나는 사랑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나와 상관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린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는데 이 사랑이 대체 왜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함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사랑의 이 우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앞에 많은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이걸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큰 은사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랑, 즉 사랑이 무엇입니까? 은사 중에 제일된 은사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주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죠.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그 사랑이 다른 무슨 은사보다 가치 있음을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정말 사람이 달변가 보십시오. 그 말 듣고 확확 녹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천사의 말같이 그렇게 하면 이건 사람을 초월한 그런 정도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 아니면요, 어떤 달빈가의 말이고 어떤 미사오고의 말이고 정말 어떤 참 문장력을 갖추고 또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웅병적인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예언은,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고 그것에 대한 성취가 신약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이 이제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었고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과 종말에 대한 사실이죠. 이거 외에는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언의 은사란 것은, 이것은 과거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런 예언은 없어요. 다 성취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의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을 두고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서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없다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믿음이란 것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믿음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신덕이 없습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못합니다. 인간 구원을 못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 그 믿음 또한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주의 것. 그래서 자기가 양식은 먹고 씨는 다 이제 나눠줍니다. 구제 이렇게 하는 정도 되면은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구제할 정도 되면 굉장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 구제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제의 각도가 다른 것이 바로 이 면입니다. 천주교는 구제는 구제로서 끝나요. 그래서 병원 차렸습니까? 병 고쳐줍니다.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 수입 전부 다 로마 교황청 다 보냅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병원을 차렸습니다. 병 고쳐줍니다. 수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둬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경 과정을 두어서 꼭 성경 공부시킵니다. 신앙의 1년의 과정을 꼭 통과하게 합니다. 그거 통과하면 졸업장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부에 학교 신청합니다. 교육부는 그걸 가지고 그 조건으로서 학교 설립을 허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냐면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그 학교의 존립의 이유는 복음 전파. 이게 개신교의 그런 구제의 요 각도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그래서 이렇게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제는 왜 합니까? 사랑 때문에. 즉 인간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데 인간 구원하는 사랑이 없다면 이 구제 또한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헌신입니다. 정말 내 몸을 태워서, 내 젊음을 태워서 교회를 위한다. 또 정말 어떤 참 다른 사람을 위한다. 한 단체를 위한다.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참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봉사, 헌신 아무짝도 소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은사, 제일 가치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사랑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은사인 것을 여기 8절부터 13절 말씀합니다. 다른 은사란 것은 전부 다 일시적인 거예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다 이 땅에서만 여기 존재해요.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일시적인 용도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식, 예언, 방언들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딴 것은 우리가 못 가진다 하더라도 사랑만큼은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랑이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요. 왜?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은사는 이건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이죠. 또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설명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입니다.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 깨달음, 그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어서 우리가 12절에 그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보는 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어서 알듯이 아마 이럴 거야, 하늘나라는 이런 것 같아, 하나님도 이러신 분 같아 하고 우리가 깨닫고 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니 희미하게 그걸로 보는 것 같다 그 말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전체를 온전한 것을 보기 때문에 잘 알게 되어진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다른 은사는 부분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은사는 이것은 온전한 거예요. 이것은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큼 귀한 그런 가치 있는 중요한 은사가 없음을 비교해서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요하죠. 소망 대단합니다. 사랑 놀랍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 무궁토록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부터 다 놓은 것이 믿음이요, 믿음에서 놓은 것이 소망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 모토, 이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여서 로마서 13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 많은 은사 중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좀 새겨서 우리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딴 것은 다 가져야 되겠죠.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 그 사랑 안에 모든 은사가 다 포함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다 사랑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이 여기서 사랑의 우월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저 성탄절기라는 이 행사로서 우리는 사랑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사랑을 깊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뒤에 여기 4절로 7절까지 사랑에 나타난 행위, 이제 겉머리 행위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알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행위는 여기 4절 보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4절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자제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자기가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정도 언변도 있고 지력도 있고 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물질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배경도 있습니다. 그냥 치면요 박살나.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 자기의 감정을 억제합니다. 자기 감정을 자제하는 이 자제력, 이걸 두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냥 나한테 어떻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그냥 막 힘으로 누르고 말로 그냥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전도받겠습니까? 보복할 것만 딱 생각하죠. 내가 지금 말이 딸리고 힘이 딸리고 권력이 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딸리지만 니는 안 늙나 보자. 조금 늙어봐라. 그때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건요 절대 구원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되지 기분 나쁘다고 썩난다고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가만히 그냥 보호하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여러분들 사랑 실천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란 것은 외적인 우리의 어떤 행동인데 친절하다 그 말이죠. 친절. 특히 이것이 적극적으로 남이 나에게 해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의로 갚아주는 것.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욕을 해도 참 친절하다. 이것이 온유죠. 온유. 우리가 사랑은 온유. 남을 사랑한다면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우리는 다 한 골육지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른 것이 잘 되면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울이 되고 그 잘됨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 되면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그래서 입술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그래야 입술 그냥 콱콱 깨물고 말이에요. 입술 그냥 떡고 하면 그 피해가 어디로 옵니까? 1차 피해는 입술이지만 2차 피해는 이 이빨 여기 옵니다. 이가 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풍치 안 나고 그냥 이빨 다 뽑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공생이죠. 공생. 왜 남이 잘된 것을 시기합니까? 우리는 한 골육지친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절대 질투하는 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은 당연히 내가 할 자랑이 아니라 없는 거 부풀려서 사는 자랑입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남보다 자기가 우월함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척 그렇게 합니다. 어깨 근육도 없으면서 어깨를 꽉 올리고 그러면 모릅니까? 힘 좀 빼라야 힘들겠다. 이렇게 땀보기는 꼭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과대평가 받기를 원하여 이렇게 하는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이것이 교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뭐 가졌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할 거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나중에 비참하게 홀로 그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은 주님의 마음, 교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지 교만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다시 시작해서 자 요거 하나 이제 서로 시합한다 시작하면 이 공정한 룰과 공정한 그런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편이라 해서 열 주고 또 남의 편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도 안 주고 어떤 것은 한두 개 주면서 자 시합하자 시작하면 열 가진 사람이 이겼어요. 잘했다면서 상을 주면 그 다른 사람은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사람은 팔이 안쪽으로 굳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무례해야지 모릅니다. 그냥 불공정하게 마구 우리가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부당한 대접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 다 공평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기심으로써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내 개인 즉 이기주의의 이런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성전, 하나님의 몸,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각각 지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유기체적인 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방법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취하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이 이게 약하면 이빨이 상하듯이 다른 쪽이 약하면요, 내게 있는 것이 글로 흘러가요. 그래서 서로 공평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몸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과 그리고 협조의 관계, 이 상호 분배의 관계, 상호 성장의 관계, 이런 것이 유기체적인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같이 잘 되려고 해야 되지, 자기가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을 발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남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면요, 자기 감정을 이거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요. 사람이 냉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할 때는 언젠가 자기 감성에 휘둘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으면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푹팍 터뜨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절대 썩내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을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냥 분노가 막 분출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참 감정을 분출하고 이해해라, 내가 뭐 성질이 급한데 뭐 어쩌겠노, 그건요, 우리 사랑의 사람 바뀌어야 된 거 자기 고쳐야 되지. 남에게 자꾸 이해를 하면 그게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는 불공정하게 행하면서 남에게 그런 불이익을 받게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는 이해하라면 그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제어치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의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 어떤 단체의 뜻, 국가의 뜻, 사회 조직의 뜻, 이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 이것은 국가의 뜻이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마라 해도 이건 불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면, 성경에 옳다는 것이면 성경대로 하는 것을,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다는 것은, 이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덮어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부족점, 다른 사람의 이런 죄를 이제는 위에 천으로 딱 덮어줘요. 이건 엄닉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덮어 가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가 역사에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서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단점을 고쳐주고 그 사람 죄를 회개케 하고, 그래서 나중에 뿅 하고 딱 걷었을 때 다른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던가? 저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었던가? 전혀 모르죠. 그러니 적극적인 더 사랑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은 반열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러기 때문에 덮어줘야 돼요. 덮어준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방패막이를 딱 해주고,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게, 눈치 못 치게 딱 막아주면서 안에서 열심히 조력해서 그 사람을 보완해주고 고쳐주는, 이것이 뭡니까?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덮어주는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구원될 것을 믿음에,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죽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사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과 이런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저 사람 나를 의심한다, 나를 도둑놈으로 본다, 나를 아주 나쁜 사람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말도, 어떠한 그런 권면도 자기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없인 여기는 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절대 구원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절대 구원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누구보다도 엄마는 나를 신뢰한다, 아빠는 나를 신뢰한다, 아내는 나를 신뢰한다, 또 남편은 나를 신뢰한다 하고 그 신뢰함을 자기가 느끼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도 자기는 100%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로 알고 100% 딱 받아들여요. 거기서 구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것, 여러분, 하나의 습관인데, 그런 세상 사람 같은 습관을 가지고는 사람 구원한 역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사랑은 또 바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내가 너에게 행한 뜻은 평안이라 했죠. 고난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 다음 뭐랬습니까? 장래에 내게 주는 소망이라. 하나님 영광의 찬미,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물신양면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 사람 장래는 창창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참입니다. 그런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희망을 그 사람이 가지고, 그래, 이 사람 너는 된다, 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하다, 너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렇게까지 성장한다. 거기 내가 성장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이 사활 대속의 공로로 그들을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지금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인도 양육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너 공부하지 마라, 너 일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나를 돕는 거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그런 여러분들 마음인지 압니까? 우리 행인지 압니까? 그것이 자라나는 이 어린 싹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없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잔인하게 그냥 밟고 그냥 지지지 그냥 문지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장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성장케 하는데, 그 성장의 바람을 하나님이 양육함을 믿고 항상 그 사람들 긍정적인 그런 소망 가지고 소망을 심어주며 우리가 소망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참고 견디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love is takes time 그러죠. love takes time.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을 요한다 그 말이. 절대 사랑은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도 여러분들 한번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부부의 사랑도 금방 거기 됩니까?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거기 금방 됩니까? 또 친구 간의 사랑도 거기 금방 됩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 금방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고하고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 가르칠 때 뭐가 병행된다고요? 오래 참음이 함께 들어갑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내가 너에게 다 말했는데 다 가르치는데 이것밖에도 모르고 너는 전혀 변화도 없고 내가 해봐야 소용도 없다 하면서 그걸 거둬들이면 여러분들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인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의 행위 15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해해서 우리가 사랑을 좀 실천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행위를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런 단어의 이 나열보다 아하,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행위는 먼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요,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이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신인 양성 1위로 구원하신 이 오심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거기에 동반되는 겁니다. 첫째, 그분은 낮아지심에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 낮아짐을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율법 제정하신 분이 율법에 저촉되는 위치에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낮아짐. 여러분, 이번에도 뭐 성탄 특사 발표했죠. 완전 사형 선고받았다. 그리고 뭐 수십 년의 형이다. 재산 다 압류다. 그리고 모든 그런 참 자기의 이 권리 박탈이다. 이건 쉽게 해서 이 땅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냥 대통령이 사면, 복권, 쌀만 하나 딱 하면요, 끝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그런 권한입니다, 권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쉽게 해서 정말 법치주의의 이 나라지만 우리는 중앙 집권제잖아요.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면 특권을 가진 이것. 뭐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왜 대통령 되려고 하노 할 때 그때 하는 말이 사면 특권 가진 이것, 이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 잘 하고 싶다 그랬어요. 늘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집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법 아래 왔단 말이에요. 법에 저축받아서, 야, 너 죄 지었지? 다른 사람 죄를 담당했다며 죽어. 그래서 십자가사에 죽으신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 다 복되게 해준다 하며 명령 다 지켜. 다 죽도록 순종하기를 충성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다. 천해지셨다. 비천해지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것이 곧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에 희생하셨지. 그리고 가난에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 된 것은 죄값 아닙니까?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영원한 이 형태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고를 다 메꾸려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전부 다 내어놓으셨어요. 내어놓으셔서 거기에 다 투자하심으로 임함으로 인하여서 부하신 자가 완전 가난하게 되신 그런 가난의 희생.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그 사람 빚을 갚아준다 해보세요. 그럼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식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되오신 것은 자신의 가난을, 자신 부여를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난의 희생, 그리고 그분이 모든 수고, 사활의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 아닙니까?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누가 환영했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뭐 상을 줬습니까? 인정해 줬습니까? 멸시천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멸시천대를 다 받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으로 죽은 거 보십시오. 그들의 고발, 그들의 그런 강한 이런 집착, 이것으로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았지,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오만 고난, 그분은 뭐 한다고 십자가 고난 당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에 이런 참 자유도 없이 목이 마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십자상에서 매달려서 그렇게 목이 마르는, 왜 피가 줄줄 흐르시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비의 마음으로 그 옆에서 그냥 신포도줄 해가지고 드십시오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갈증이 넘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하고 원하고 원하신 그런 당신의 이 대소이기 때문에 그걸 드시도 않으셨어요.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대소, 이런 고난에 이 참 죽기까지의 그런 고난 당하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을 주었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것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옳은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복된 자가 되어지고 영생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든 고난과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부요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영멸망이 영생의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 그 말. 사랑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셨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죠. 그 사랑으로 구원 주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늘에서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역사 사월의 대수를 하시고 사랑을 입혀주신 중생케 하시고 그 사랑의 결실은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그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 최고,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의 역사 최고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영광 돌리고 땅에서는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느긋하면 말이죠. 부하면 양보가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자 동네 가보십시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차 타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근처가 좀 부자 동네인데 이 사인이 신호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스탑 사인, 우선 멈춤 사인만 딱 다 있어요. 그 법칙은 먼저 오는 사람이 이제 한번 섰다가 없으면 가요. 같이 동시에 딱 섰을 때 느낌에 먼저 선 사람이 먼저 가요. 그럼 비슷하게 딱 서면 이거 어떻게 하면 누군가 먼저 가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동네의 풍습이 뭐냐면 서로 앉아서 그러면 먼저 가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합니다. 왜? 시간 있고 여유 있고 돈 있고 물질이 풍성하고 여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운타운 근처에 가면 말이요. 이건 내가 먼저 있어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뒤봐서도 제가 가려면 자기가 먼저 갑니다. 그래야 제가 뭐 가려면 빵빵거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노랑둥이 저기 말이지. 저기 바나나 같은 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먼저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막 빵빵거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말 뭐 거기서 이렇게 서로가 비슷할 때 그때 당하는 그런 어떤 참 어려움이 이게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말이죠. 뭐가 됩니까? 서로 아웅다툼, 이건 평화가 절대 없습니다. 서로 불안하고 서로 정말 이렇게 분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땅 어떤 형편이 됐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하고 고난받은 자가 다 평안하고 그리고 절망의 소망 삼으니까 이 땅이 평화가 넘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입었으니 없던 사람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중에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근본 이 사랑 저기를 통해서 좀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자이니까 우리가 좀 사랑을 근본에 좀 실천합시다. 이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오늘 오후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이것을 사랑의 행위는 이렇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좀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의 우월성, 다른 어떤 이 은사보다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으니 정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매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큰 구원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사랑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좀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저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아마 이웃에 뭐 좀 떡국도 주고, 그리고 빵도 주고, 귤도 주고, 그리고 뭐 인사도 하는 것은 교회보다 다른 쪽에서 아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정말 부르 이웃들 돕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랑의 레벨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아닙니까? 처럼 우리 또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좀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 보자고요. 주님 같은 사랑이 뭡니까? 주님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로서 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눈여겨보고 마음에 이름 딱 품고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여러분 아파보면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없어보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내게 누군가 와서 손을 어깨에 딱 앉아서 야 힘내자, 내일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다정하게 소망의 말 한마디 주면요, 절망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절망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마음 가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에 좀 사랑을 말만이 아니라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일 껍데기 사랑, 다시아에서 제일 세상 사람도 하는 이 사랑, 좀 부르 이웃이 있다면,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지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빈손이라도 좀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연세대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단에 이렇게 쭉 내려오실 때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거기서 떨어지시면요, 낙상하면요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빈손이라도 내어서 권사님 제 손을 잡으세요. 조금이라도 부축하는 것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뭐 멀리 생각할 것 없이요, 그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상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족교회에서 집회 때인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오면서 바로 저기 아주 거린 하나가 구걸한 거 보셨죠? 저 사람 가서 도와준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했더니 거기 있던 그 어떤 분이 막 그렇게 한 것이 사랑입니다 말 동시에 막 으뜩 일러가지고 가서 동냥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당장 일어나기는 좀 미안하고 멋쩍고, 그리고 누가 이야기한 데 살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 이것이 옳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인 것을 알아서 당장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은혜 받은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정말 이 사랑, 이거 여러분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이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끝마치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 불의, 불목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 예수 믿게 하는 그 전도가 빛이 발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신덕을 끼쳐야 돼요. 자기 행위가 발라야 말을 전할 수 있죠. 자체가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도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 이웃 돕기를 힘쓰고
자체의 그런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성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 도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참 기쁜 것은 이렇게 좀 날씨가 춥고해서 좀 독감에 걸린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그런 형제 자매에 있어서 많이 거리 생길 줄 알았는데 참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또 건면해서 참 새 신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요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근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